8계명의 의미, 8계명. 지난주에는 7계명 했죠. 우리가 소요리 문답, 소교리 문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쭉 듣고 있고, 그 중에서도 10계명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소교리 문답 제 73문, 74문, 75문을 중심해가지고 오늘 8계명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계명은 간단하게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다 아는 모르는 말이 아니고 도둑질 다 알지 않습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남의 거 훔치지 말라,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드러난 거고, 또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넓게 생각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물질관에 대해서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유재산권을 허락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남의 것을 가지면 안 되죠. 물질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훔치지 말라, 빼앗지 말라,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장에 보면 쭉 1절 이하에 계속해서 도둑질에 관련된, 8계명에 관련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절에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하고 난 다음에 안 들키면 괜찮고, 만약에 들켰을 경우에는 소 5마리로 갚아라. 한 마리 훔쳤다가 들켰다, 소 5마리로 갚아라. 양 한 마리 훔치다가 들켰다, 양 4마리로 갚아라. 왜 한 마리 훔쳤는데 4마리, 5마리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소나 양이나 이런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정신적인 피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보상을 해주라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각자에게 분깃을 주었습니다. 소유권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그죠? 갓난 아기 아닌 다음에야, 갓난 아기도 소유권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상속권이, 태어나자마자 상속권이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갓난 아기도 소유권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분깃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노숙자들까지도 적지만은 자기의 소유물이 다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것은 자기의 소유물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가 죄로 타락을 했고, 그 과정에서 부의 이제 물질의 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되죠. 많이 가진 사람은 한정없이 많이 가지게 되고, 이것은 최근의 문제가 아니고 산업화가 일어나고 나서부터 이게 더 많이 심화가 되었을 뿐이지, 과거에도 보면은 농지를 많이 가진 사람은 한없이 많이 가지고, 아예 그냥 남의 자기 땅 한 평도 없어가지고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인류가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이게 불평등하게 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등으로 역사적으로 새롭게 이제 등장한 이론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너무나도 불평등하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한정없이 많이 가지고, 없는 사람은 한정없이 가난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공산주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공산주의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좋은 제도 같기도 해요. 그죠? 많이 가진 사람 없고 적게 가진 사람 없고 참 좋은 제도 같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건 결코 성경적인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도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이 그 사람들이 그들이 얘기할 때 사도행전 2장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네거 내 것 없이 막 나눠줍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땅을 팔고 뭘 팔아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래서 없다는 사람이 없어. 그냥 다 평등하게 되죠. 평등하게 되는 그런, 그렇다고 완전히 평등한 것은 아닙니다. 다 땅 팔아가지고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막, 한꺼번에 막 3,000명씩, 5,000명씩 막 성령 충만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결코 그것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공산주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자기의 소유를 자기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의 감동에 의해 가지고 그러나 이 공산주의는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평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평등하는. 근데 그 공산주의가 그대로 또 정착이 되느냐 하면은, 정착이 되면 또 그나마 다행이겠는데 결코 그렇지도 못해요. 그렇지도 못하는 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저 북한에 저 공산주의가 저 평등합니까? 평등합니까? 북한에 지금 땅은요, 땅이나 돈이나 모든 소유물은 김정은이 것입니다. 김정은이 거. 한 사람 거지. 저 누구 뭐 개인이 평등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 평등은 아니. 뭐 러시아나 지금 중국이 지금 저 공산주의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거긴 개인 소유권이 그대로 있어요. 거기는 공산주의가 아니고, 말은 공산당이 지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사유재산권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사유재산권. 그래서 뭐 공영사정도 있고, 거기 뭐 높은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계의 갑부들은 중국에 다 있어요. 갑부들은 중국에 다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허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허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8계명에 담긴 분명한 말씀의 뜻은,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유재산권을 맡겨주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땅의 모든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소유권이 누구에게나 하면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까지도 하나님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개인까지도. 그러므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누구에게 얼마, 누구에게는 1억을 맡기고, 누구에게는 뭐 10억을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억을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1억이 아니라 100만 원만 맡기고, 이렇게 각각 개인에게 이렇게 많이 맡기기도 하고 적게 맡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졌다 하는 것도 결국은 그 주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유재산권은 상대적인 의미에서 관리인의 자격이 주어졌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의미에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소유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내 것이라 해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가 술 먹는데 왜? 내 돈 가지고 내가 노름하는데 왜? 내 돈 가지고 내가 땅 투기하는데 왜? 물론 땅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무엇도 내 돈 가지고 무엇도 할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먼저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원래 소유주인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것을 하든 저걸 하든 땅을 사든 집을 사든 팔든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돼. 하나님 팔까요 말까요? 내가 주인인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팔면 되는데, 나는 관리인이지 소유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관리인이기 때문에 소유주인 하나님께 물어보고 팔까요 말까요? 살까요 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해보고, 술을 먹어도 술을 먹을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자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술 먹으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술 먹으라 하면은 술 드세요. 술 먹으라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석수 씨,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술 먹어도 된다, 허락하면 술 먹으면 됩니다. 내가, 내 입 가지고 내가 먹는데 왜, 그게 아니고, 내 입 자체도 하나님 소유니까, 내 입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내라는 사람 자체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난 다음에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부자였는데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을 고백을 했어요.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는 바로 욥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왔다. 다 내가 받은 것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욥이 동방의 갑부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늘의 은행에서 맡겼어. 하늘의 은행. 저도 뭐 은행에 지금 빚을 지고 있습니다만은 하늘의 은행에서 우리에게 얼마를 맡기고 누구에게는 얼마를 맡기고 맡겼다 하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이 모든 것을 낱낱이 계산해야 될 날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은행에 빚을 지면은 그냥 그거 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소유권은 비록 내가 썼지만은 그 소유권은 누구에 있는 것입니까? 은행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쓰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자를 갚아줘요. 이자를 갚아주고 이자를 주고 하다가 나중에는 원금까지 다 갚아야 되잖아요. 원금까지 갚아야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그 준 거 어떻게 했느냐? 아주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계산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산을. 그래서 많이 가졌다고 해가지고 조보할 것은 없어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많이 빌리면 이자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죠? 이자를 많이 내야 되고, 나중에 원금도 그대로 다 갚아야 되고, 1억을 빌려놔놓고 나중에 갚을 때 1,000만 원만 갚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1억을 빌리면 이자도 많이 내야 되고 원금도 1억을 갚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았다면은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다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야 될 것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이 가진 것이 결코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 앞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는 그런 칭찬을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칭찬을 듣고 상급받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오해가 없어야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자는 없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또 뭐 좋은 직장에서 많은 월급을 받으며 상대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스스로를 높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뛰어난 능력과 수완으로 그런 결과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뭘 가졌고 내가 직장에서 내가 어떤 직책에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직책을 내가 회사에서 높은 직책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기도 해야 되겠고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부자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는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얻어지는 것만큼은 결코 되는 것은 아니라는 내 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므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가 한 달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월급 받았는데 이것이 왜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도 벌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로 얻은 것들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고 더욱더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면은 더 겸손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 사람보다는 내가 하나님 더 많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100이라는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1000이라는 은혜를 받았고 나는 10,000이라는 은혜를 받았으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많이 겸손해야 되는 거죠.
더 많이 겸손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 신자라면 지금 현재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것을 1,000원이면 1,000원, 만원이면 만원, 1억이면 1억, 이걸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까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돈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또 회사에서 직책, 내가 대리면 왜 하나님께서 내 대리 직책을 주셨을까? 다른 사람 다 올라가니까 때가 돼서 올라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때가 돼서 다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때가 되면 대부분 올라가지만 못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더 빨리 올라가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리가 되었다면 거기에 따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께서 대리를 되게 하셨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과장이 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부장이 되었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것일까? 사장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사장이라는 직책을 주셨을까?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이런 사업을 하면은 이 사업을 왜 하나님께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관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묻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내가 가진 그 물질이나 소유물에 대해서 교만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게 가졌다고 해가지고, 반대로 적게 가졌다고 해가지고 불평해서도 안 되겠죠. 불평하지. 잠언에 기록된 아구레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구레라는 사람이 이 물질에 대해서 참 현명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 이렇게 그가 기도를 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 뒤에 이제 나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부자가 되었다면은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세상은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이 거의 없죠.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아굴은 왜 이렇게 부자 되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물건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도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힘이 이 돈에 있습니다. 돈. 그렇게 사람들은 점점점 돈을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처음에는 세상 물정 모르고 어릴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다 돼, 하나님은 다 돼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되는 게 아니고 이 돈 가지고 되는구나. 돈 가지고 되는구나. 그런데 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점점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게 돼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 하나님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점점 물러가고 이 자리에 무엇이 돈이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날 기도해봐야 안 되는데, 돈 보니까 돈이 있으니까 다 되거든. 돈이 있으니까 다 되거든. 머지않아서 돈을 섬기는 돈의 노예로 결국 전락하게 됩니다. 이토록 돈은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 맹수가 먹이를 하나 꽉 붙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지요. 덩치가 작은 이게 치타나 호랑이야 이런 것들이 자기보다 덩치 더 큰 사냥감들을 막 목을 물고는 흔들어도 절대로 안 놓습니다. 꽉 붙들고는 안 놓는 거. 마찬가지로 사탄도 우리를 한번 그렇게 돈의 노예로 만들어 놓으면은 절대로 놓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비단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재능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주신 재능 또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 소유인 양 그렇게 뽐을 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땅히 사용되어야 할 재능에 감사하고 겸손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그 재능 가지고 돈 버는 수단으로, 아니면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내가 가진 어떤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는 그 무엇인지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이죠. 신인데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돈이 들어와가지고 돈이 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약한 우리는 너무도 자주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제 하나님 없는 그 마음은 돈과 오만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성경은 이것을 바로 죄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의지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보겠다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생각일 수도 있고 다부진 마음이고 결심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결심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러나 좋아 보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 버리고 내 힘으로 뭔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함정에 잘 걸리는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돈을 좋아하는 부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다가 보면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바르게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자체의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 오히려 가난하고 경건한 가난한 것이 경건한 삶에 유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가난해도 먹고 사는데 혈안이 되어가지고 물질에 또한 집착하기 쉽지요. 그래서 아구리 그런 기도를 한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구멍이 무엇입니까? 포도청이 무엇입니까? 포도청은 뭐 요즘으로 치면은 경찰서나 유치장 같은 그런 곳 아닙니까?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죄를 짓고 경찰서 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부모가 오늘 아침에도 어젯밤에도 우리 그 노예의 한 목사님이 지금 뭐 중환자실에 있다는 그런 그 카톡을 받습니다만은 그 목사님 뭐 사모님까지도 뭐 아프고 그런데 참 안타깝죠. 그런데 보면은 뭐 중환자실에, 그런데 가가지고 있으면은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 가난한 목사님인데, 목사님 재산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그런데 가 있으면은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 돈이 아무리 예수 믿어도 목사가 되어도 돈이 또 문제가 생기잖아. 돈이. 예. 어떤 분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니면은 자식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금방을 털기도 하고, 뭐 마을 금고를 뭐 그냥 또 하다가 걸리기도 하고, 참 마음이 안타깝죠. 그죠? 안타까워요. 먹고 살기 위해, 자기를 위해 가지고 아니라 자기 가족이, 자기 자식이 지금 숨이 넘어가는데, 그런데 돈은 없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둑질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럼 부모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난한 것도 결코 미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는 바, 우리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은, 재물이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은 그것을 하나님 차라리 거둬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과 자꾸 멀어집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는 일용할 양식만 주십시오. 먹고 살 만큼만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내 가난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은,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구리 기도처럼 남에게 안 좋게 보여지고, 남에게 비참하게 보여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덕이 되겠습니까?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는데, 제가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욕되게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물질 주십시오. 먹고 살 만큼 물질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것은 상관없는데 내 가난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의 참된 우선순위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함이든 가난이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수단이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 찾고 분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진정한 신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둑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도둑질. 그냥 남의 거 훔치는 거, 그걸 쉽게 생각하지만은 도둑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그런 도둑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도둑질, 뭐 강도라든지 뭐 날치기, 사기, 횡령 같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은밀한 도둑질이 있습니다. 은밀한 도둑질이 뭔가 하면은 겉보기는 도둑질 아닌 것 같은데 도둑질, 뭐 세금 땡감, 예를 들면은 세금을 땡감 묻는 거. 탈세액 이게 도둑질입니다. 그죠? 탈세도 도둑질이죠. 국가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직장에서 사업주가 직원의 임금을 착취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 또 반대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 회사의 것을 훔치는 것도 되겠지요.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 될 것이고 또한 회사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 되겠지만은 시간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 내가 8시간 일을 해야 하루 일당을 8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 받기로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8시간 중에 한 4시간만 일하고 4시간은 그냥 뭐 컴퓨터 안에 게임이나 하고 있고 그냥 뭐 다른 짓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은 4시간은 도둑질한 것이에요. 4시간 도둑질한 것이죠. 출근 시간 지키지도 않고 출근 시간은 늦게 가고 퇴근은 일찍 가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다 사소한 것이지만은 다 도둑질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 물건값을 너무 비싸게 받거나 성경에 보면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저울추를 속여가지고 오히려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 이런 것들도 도둑질이 되겠죠. 다섯 번째로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요즘 뭐 제도가 좋아가지고 돈을 빌리고도 안 갚아도 되는 그런 제도도 있기도 합니다. 그죠? 부도 내고 난 다음에 갚아 천천히 갚기도 하고 이자 다 빼놓고 원금만 갚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엄밀하게 하면은 아무리 제도라 하지만 좋은 제도라 하지만은 도둑 아닌 도둑인 것입니다. 도둑 아닌 도둑. 누군가가 손해를 받지 않습니까? 누군가 손해를 보게 했으니까 그것도 도둑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그 목사님들 이거 많이 하는데 목사님이나 신학생들은 많이 하는데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 거.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 거, 그죠? 이게 지적 재산권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사가지고 여러 사람이 막 공동으로 같이 나눠 쓰기도 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엄밀하게 생각하면은 지적 재산권을 하는 훔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것도 도둑질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을 험담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도 도둑질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격을 도둑질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한다. 마음을 도둑질한다. 어떻게 참 웃기는 얘기지만 마음을 어떻게 도둑질하겠습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이 왕인데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 저 왕궁 입구에 앉아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전부 다 왜 들어가노 물어가지고 뭔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재판 받으러 들어가면 내한테 재판해라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전부 다 지가 재판 다 해주는 거예요. 지가 재판 다 해주고 이래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좋게 재판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재판을 해줘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많이 훔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일시적으로 몰아내죠. 그죠?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가 잠깐 왕이 되었다가 다시
죽게 되죠. 그죠? 그 때문에 죽게 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이것도 강도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간에 있어가지고도 강도질하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강도질하는 것입니다. 땅을 빼앗으려고 하면 그 강도도 아닙니까? 강도. 알래스카처럼 미국이 돈을 주고 사는 것 같으면은, 미국이 러시아 거를 돈을 주고 샀다 아닙니까? 샀으니까 그야 상관없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빼앗는 거니까 이거는 강도질이에요, 강도질. 그리고 10번째, 우리가 마땅히 다른 사람이나 또는 공공기관이나 국가에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넓은 의미에서 도둑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배구 선수 한 사람이, 선수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브로커에 걸려가지고 여러 사람이 부잣집 아들도 있고 여러 사람 연예인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뇌전증 환자로 그냥 해가지고 돈 받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뇌전증 환자 알죠, 그죠? 그래가지고 걸려 들어갔어요.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군대 가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그런 식으로 안 했으니까 그것도 도둑질에 해당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 하면은 다 도둑질이고, 내가 이익 보는 것, 내가 이익 보기 위해서 뭔가 불법을 했다면 그것도 다 도둑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넉넉함이 고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표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돈이 많으면 그냥 그것이 좋은 것처럼 여기지만, 돈이 많은 것도 왜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이 많아서 해야지, 그죠? 돈이 많은 사람, 교회도 헌금 많이 하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래서 장로도 빨리 되고 그러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보면은 목사님 눈에도 띄고 성도들 눈에도 띄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은, 제가 기도원 가가지고 만났던 장로님인데,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기도원에서 만났던 장로님인데, 이분은 회사의 계장, 대학을 못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년퇴직할 때까지 계장으로 그냥 읽다가 전년퇴직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장로님이셨는데, 그러니까 물질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교회에 허드렛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키가 조만해요. 허리도 약간 굽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렇게 힘을 넉넉하게 쓸만한 분도 아니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청소하고 주차 관리하고 여집사님들 김장하면은 가서 김치도 배추도 들어주고 하고 교회의 모든 일은 그냥 다 이 장로님 다 하는 거예요. 다. 어떻게 보면은 돈을 그냥 헌금 몇 푼 그냥 하는 것보다야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더 값진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눈에는 덜 띄어, 그죠? 헌금 그냥 몽땅 해버리면, 교회 짓는다, 성전 짓는다 하는데, 근데 그냥 몇 억씩 헌금 해버리면, 그게 훨씬 더 눈에 띄죠, 그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에 드러난 여러 관계의 질서를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 다음에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보다 개가 먼저인 경우가 간혹 있어가지고 조금 문제가 됩니다만은, 하나님, 사람, 그 다음에 물질하고 하나님과 그 사이에 사람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 물질을,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관리하라고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지 않습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것을 이게 가질 수도 있고 적은 것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질에 자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 왜 그렇습니까? 내 것 아니니까 자유해야 돼. 이것 때문에 많이 가졌다고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적게 가졌다고 해가지고 또 거기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주는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진정한 천국의 시민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8계명을 통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소유권이 본래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 아래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분깃이 있고 이것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리해야 사람과의 관계도 또 물질과의 관계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하게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며 또 맡겨주신 것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마음도 우리 기도와 같이 너무 부자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리 더 많은 물질을 맡겨주셔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결코 부자가 아니며 하나님이 부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맡겨진 물질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경제적으로 심히 공경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이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과 불평을 떨쳐내게 해주시고 까마귀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였던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게 먹여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더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가난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필요하다면 물질을 넉넉하게 주셔서 물질에 너무 몰두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내가 필요한 것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도 일할 수 있는